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소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부터는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 이어서 요단 서편, 이 서쪽의 기업의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절인 15절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동일한 표현을 한번 여러분 이미 본 적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몇 장 앞에 있는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두 번 11장 그리고 14장의 말미에 이렇게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되죠. 두 번의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 사이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야기가 마치 이제 샌드위치 빵 위아래 그 가운데 있는 그런 패티 같은 것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이 동일한 표현에서 반복된 주제를 강조해주는 구조를 이렇게 쌌다, 봉투처럼 쌌다. 그래서 인클루지오라고 부르거나 또는 수미상관의 형식이라 이렇게 한다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여호수아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13장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곧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1장 23절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그 전쟁을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선포인 것이고 여호수아 14장 14장 마지막 절에서 전쟁이 그쳤다는 이 동일한 표현은 반복되는 두 구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선포하신 것, 전쟁이 그쳤더라,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두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먼저 선포하시고 뒤에 그쳤더라 하는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치게 하시는가,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모델로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그니스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이하게 딱 두 명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그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렇더라. 진짜 그렇더라. 그리고 비록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해 보이고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우리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했던 유이한 사람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출신지와 그 이름입니다. 그니스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그나스라고도 해요. 뭐 가나안의 같은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 그니스, 그나스는 가나안 지역으로서 갈렙은 본래 가나안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지역 출신 이방인으로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영향으로 할례를 받고 유다 지파에 속하여 이집트를 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편파를 경험하며 출애굽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유다 지파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어떤 관계를 인해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방인이지만 유다 지파에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명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그의 이름이 개라는 뜻입니다. 도구, 개예요. 또 공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개는 아닌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방인이라는 그의 출신과 함께 유대인들이 자고로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죠. 이방인이라는 그의 출신과 함께 거친 야성을 가진 그의 특성에 따라 아마 붙여진 이름일 겁니다. 들깨와도 같은 갈렙이 어떻게 12정탐꾼 중 하나가 되고 또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로 사용되게 되었는지는 본문 11절, 12절에 기록된 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12명 중에 하나로 정탐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40살이고 현재 그의 나이는 85살. 45세 차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40세 때나 85세 때의 힘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분명히 20대와 40대의 힘이 다릅니다. 엄청 피곤해요. 조금만 뭘 하면 너무 피곤하고 물론 50대, 60대 계신 분들이 만약에 들으신다면 아유 새파란 게 별소리 다 하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20대, 30대보다 이렇게 해가 바뀌면 자꾸 힘은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육신적인 힘이 똑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이 동일하다, 한결같다 이런 말인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고 내 힘이 같다. 제 마음이 동일합니다. 그때 똑같이 청년 때의 그 마음과 동일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실제 발바닥으로 밟는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도록 하시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젊을 때나 그의 늙음의 때에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신뢰했던 거예요. 들깨가 하나님이라는 그 주인에게 한번 길들여지니까 한없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돼서 그 적이 자기보다 크고 강한 곰이든지 호랑이든지 그냥 주인 입에서 물어 하면 그 구령이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진하는 그런 사냥개가 된 거예요. 들깨였다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하는 사람은 멧돼지 사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그 사냥개들이 멧돼지한테 달려들었다가 막 이렇게 찢어지는 상처도 겪고 막 이랬는데 사람은 그거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껏 뭐 이제 병원 데려가서 고쳐주는 거, 뭐 죽으면은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그게 뭐 사람 주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갈렙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갈렙이라는 이 충성스러운 종을 지난 45년 동안
눈동자 같이 하나님은 지켜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죠. 갈렙은 그냥 하나님이 정말 가라 하시면 그냥 막 갔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충성되게 죽어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바꾸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 사람이 참 마음이 쉽게 변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러겠죠. 근데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걸 자주 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주인을 정하면 한없이 충성스러운 개가 사람보다 낫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연세가 있는 분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자꾸 실망하고 이러니까. 개는 뭐 주인이 어떻든 간에 주인 한번 정하면은 뭐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따르고. 지금이야 이 개가 상전이 돼서 오죽하면 개님이라는 말이 나돌지만 전에는 그저 남는 음식 찌꺼기 좀 챙겨주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는 챙겨주는 그 주인에게 충성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거, 그리고 받는 사랑이 과연 사람이 짐승에게 베풀어 주는 것만도 못할까요? 아무리 개님이라고 떠받들어도, 그래도 아무리 떠받들어도 개를 위해 정말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하나님은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곧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향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향한 마음의 신뢰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과 맺어진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보다 그 약속을 하신 주인을 더 크게 본다는 거죠. 곰보다 호랑이보다 주인, 나한테 가라고 한, 나를 지켜줄 그 주인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그 믿음으로, 약속의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우리의 일상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 땅에 전쟁이 그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나안 땅에는 오늘도 죄악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 깨진 관계로 인해서, 악한 경제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서 우울과 불안, 죽음의 유혹과의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땅에 전쟁에 그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크게 보며 오늘도 그 땅을 향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들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봅니다. 그의 이름은 개라는 뜻이고 들깨와도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그는 하나님에게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미물과 같은 그런 짐승도 주인을 정하면 배반하지 않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배반하고 마음을 아침 저녁으로 바꾸는 줄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사람이 애견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에 비견할 바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다 못해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조석으로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이런 조건과 저런 어려움과 저런 난관들보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며 강력한 적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나 지금이나 눈 감는 그날까지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동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